저희가 오늘은 이런 모습의 집회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마음 써 주셨기 때문에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갔다 왔노라고 보고 삼아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 이 삥 둘러 앉아서 이제 퍼질 앉아가지고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앉아 계시니까 당장 예배가 되어버리네. 주일 예배가 되어버리고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와 있는 게 죄송스러워지고, 아침에 일찍 서둘러 가지고 아까 우리 주목님이 저를 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눈도 아프고 피곤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되네요. 돼서 그냥 적당히 좀 나눌게요. 나누고 말씀은 몇 군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지루하더라도 견디셔야 돼요. 못 견디면 신앙생활은 안 되더라고요.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순학 목사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근데 얼굴로만 알다가 요번에 여차여차해서 주은혜 교회와 이 장소를 이렇게 그야말로 주의 은혜로 좀 이렇게 사용하게 된 연고로 여러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제가 강사로 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가할 입장은 못 되지만 이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 같구나.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복음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주은혜 교회를 가는 김에 우리도 이분의 설교를,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은 저희 성지순례 축복을 나누는 자리고 저희들끼리만, 내일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 또 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고, 또 부족한 종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라기보다는 감히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늘 해오던 그 흐름을 따라서 준비된 제목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린 모른다, 아는 척 할 뿐이지 모른다. 하나님의 그 속내를 어떻게 다 알겠는가. 창세전부터 그분은 의도된 깊이 작정하신 바가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알까?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조금 더 그분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모든 피땀 다 쏟아내가지고 전력투구해서 전 재산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작품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주일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지순례 얘기해야 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있어요? 없는 줄 아시지요?
94장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했던 거예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던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는데 저희들은 몰랐고 영 모르다가 어느 날 그 상상도 못했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요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게 됐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들 철없이 지내다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길 원하고, 이제는 상당히 이제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주님 명예를 돌보고 주님 이름의 영광을 돌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모였고 인도받아서 경배드리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는 예기치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으니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성지순례를 은혜로 다녀온 고마운 마음으로 성들과 나누고 싶사오니 제 마음도 감동하셔서 오직 복음의 진리 드러낼 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의자 있으면 하나를 갖다 놔주세요. 내가 필요하면 앉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저희 부부의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 고마워요. 제가 필요할 좀 앉을. 예, 그냥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갔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여러 번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것이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학생들이었어요. 성지순례랍시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중부지방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 성지순례라는 게 유적지 아닙니까? 고물 같은 거 보고 다 무너진 흙더미 그거 가지고 보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사연이 깊은 거, 그 캐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볼품은 없지만 고적인데 유물인데 뭐 볼 게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가는 곳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스라엘 초중고에 속하는 그런 학생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역사 현장 탐방을 역사 공부죠.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얼마 전에 모 기업의 그 반도체 회사의 기술 하나를 빼내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그 옆에다가 새로 지으려고 중국을 오가며 이렇게 하다가 잡혔더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 회사 기술을 다 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그런 자산이기도 한데 그걸 몽땅 다 뽑아다가 그대로 복사판으로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그건 어느 회사에 불문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래야 될까? 제가 제 아내 보고 제가 설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제 아내한테 맨날 하는 거죠. 역사 공부를 안 해서 저렇다고. 국가관이 없고 역사를 모르고 공부 성적 하나만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내 조국, 내 나라 고마운 줄을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속했던 회사 소중한 줄 모른다. 저렇게 배신을 하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열을 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우리 어린이가 국기 달게 하면서 나라를 감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한마디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양심적이지가 않아. 이건.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보고 국기 달게 하면서 감사. 여러분, 사람이 현충일 날 그날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게 어린이 중에 그렇게 한 어린이 있을까? 제가 카톡으로 올렸죠. 미래 시대를 책임질 후대라면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인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인물 보세요 하는 거. 그게 큰 인물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어린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는 큽니다. 크게 나타나거든요. 꼭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핑계거리만 생기면 감사를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감사해라. 네 부모를 감사해라. 우리나라를 감사해라. 이 사회를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면서부터 질문했고 걸어다니면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펴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같이 읽기도 하겠습니다. 때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난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돌아가실 분인가?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여자들이 가서 보니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사람 두 사람이 있더니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여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 듣고 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이상하다. 왜 죽으셨을까? 왜 빈무덤일까? 시체는 어디 갔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제자들이겠죠. 그 두 사람도 자기 집으로 가는데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가면서 역시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살릴 선지자인 줄로 알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게다가 여자들이 가서 보니 시신도 없다더라. 베드로도 가보니 시신도 없다더라. 어떻게 된 일일까? 참으로 이상하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돼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신 주님이 이 두 사람의 말씀 포럼이라고 했나, 이 영적 포럼, 신앙 포럼 하는 대화 속에 쓱 끼어들죠.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가다가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게 나와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란 분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무덤은 비었다 하더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시신이 없다 하더라.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니 드디어 예수님이 나서시죠. 25절부터 예수님이 나셔서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세요. 성경 공부는 이리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설교자는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을 읽었건 신약을 읽었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수밖에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하실 터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가 있으면 사명이건 비전이건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면 방향을 주시겠고 동력을 주시겠고 사역을 주시겠죠. 우리가 할 일은,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그래 엠마오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데, 예수님의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기록된 성경을 활자체일 뿐인데 그 말씀을 대할 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신비하게 나타나서 이런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성경 기록으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것이 바로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 주시더냐고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받은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신비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나를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곧 나를 기록한 것이야, 이 말씀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란다. 신구약 말씀을 쫙 공부를 시켜 주시면서 당신의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죠. 알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25절 같이 보시죠. 25절, 26절, 27절.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두 사람이 말씀 포럼, 영적 신앙 포럼을 하고 갈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은 세 번째 이 남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시신은 없더라. 그 시신 주인공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죠? 눈이 가려져 있더라. 가려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바로 앞에 만사 만물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한데도 하늘을만 쳐다봐도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하늘을 맨날 쳐다봐도, 노을을 맨날 쳐다봐도 그 속에서 그가 예수님이 계시다, 만유 속에 그가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렇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데도 모르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5, 26, 2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설명하실 때 아무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자기에 관해서 자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밖에 하신 게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이게 나다,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퇴하가 오고 가다가 28절에 드디어 엠마오 마을에 도착이 됐나 봐.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도착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는데 예수님 마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남자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집이 아니니 계속 가던 길을 가시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참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죠. 저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을에 도착이 되어서 안녕히 들어가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그분을 강권하여 우리와 같이 머뭅시다. 이 밤을 우리 집에서 지냅시다. 주무시고 저희와 대화를 좀 더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강권합니다. 너무나 다행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두 사람은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자기 가시던 길을 가시려고 한 발을 떼시면서 이렇게 눈치를,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말씀의 흐름이, 분위기가, 뉘앙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식으로 슬쩍 보시면서 나 간다, 저는 갑니다, 저는 계속 갑니다 라고 걸음을 떼시면서 두 남자들을 내심 나를 잡아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나 없이는 안 되는데 나를 붙잡아야지, 붙잡아 다오 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걸음을 떼시는데, 다행히 강권하여, 이 말은 힘을 써서 억지로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강권하여 붙들고 우리와 같이 유하십시다 라고 했더라고요. 천만다행이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굉장히 똑같이 예배해도, 똑같이 말씀 앞에 있어도 이 두 사람,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붙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럽시다 하고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시겠죠. 식사가 나왔겠죠.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떡을 먹는 자 축복합니다 라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니 그 두 사람이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아, 성경이 이분이잖아, 성경과 이분이 하나잖아, 성경은 곧 이분과 일치잖아, 이분은 곧 성경이잖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시다,
아,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를 쓱 감춰버렸죠. 신비주의 하시려면 감추시면 안 되죠. 계속해서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보이면서 싹 감추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야 더 믿음이거든요. 확고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실 분은 오실 성령이시지 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십니다. 이 장면에서 예루살렘 땅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예루살렘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을 걸으면서 주님이 언젠가 여기 걸으셨다지요. 제가 오늘 걸어봅니다. 주님 오셔서 같이 걸어가 주시고, 제가 줄곧 기도한 게 누가복음 24장, 이 24장에 주님이 오늘 오셔서 가이드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우리는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서서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십자가에 계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구나. 그것만 알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나눴습니다만, 처음에 성경 66권을 빤히 쳐다보면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와 성경은 같습니다. 그 66권 속에서 예수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러다가 눈을 성경 밖으로 쭉 살짝 옮겨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보고 나무를 보면 전에는 나무였는데 지금은 그 나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그 나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창조되어졌구나, 흐르고 있구나, 빛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66권만 성경인 줄 알았더니 만물을 보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음성이 있고, 그것도 성경과 같잖아. 희노애락을 따지고 구별했던 인생이 어느 날 예수 찾다가 보니까 희노애락이 아무런 차이가 없고, 희도 노도 애도 락도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만유 속에서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은혜스러운 마음 중에 하나가, 성경은 누가 풀어주지? 성경 말씀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세요. 또 성전에 들어가 보면 성전은 누가 풀어주지? 가이드 설명 말고 누가 성전을 성전답게 풀어주지? 성전에 성전이 오셔야 돼요. 성전에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전을 뒤엎을 것은 뒤엎고 쫓아내실 것은 쫓아내시고 서실 분은 서시고 하시잖아요. 항상 그러세요. 성경은 누가 가르쳐 주시지? 성경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야 가르쳐 주시죠. 역사는 누가 알까요? 모릅니다. 역사 공부해도 몰라요. 역사는 역사가 와서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역사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 안에 농축되어져 엑기스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 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66권을 통하여, 희노애락의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둠이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어둠도 창조한다. 빛만 만드는 줄 아느냐? 어둠도 내 것이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환란이 심합니까? 평안도 내가 짓고 환란도 내가 창조한 줄 모르느냐? 왜 그러십니까? 나의 소원은 하나다. 예수밖에 없다. 나는 너 인생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럼 나를 이렇게 버려도 된답니까? 내가 언제 너를 버리더냐?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면 십자가 복음 더 나타나니 너에겐 복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좀 앉아서 얘기할게요. 안 돼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서서 하려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하네. 제가 성기순례 다니면서 본 것 중에 많지만 몇 가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은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모두 신성시하는 성도, 거룩한 도성이고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예루살렘은, 오늘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루살렘은, 제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본 예루살렘은 신화와 신화 덩어리예요. 전설 같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 신화 같은 얘기, 전설 같은 얘기, 우상 숭배, 미신, 흑암에 덮인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력 체험. 물에 떠네, 진짜 떠네. 그리고 사해 뭐도 발라서 피부에 좋다고.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마음속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해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구약의 모습, 구약까지밖에 못 왔거든요. 구약을 건너서 신약으로 왔더라면 생수의 강이 흐를 텐데, 구약까지만 오고 율법까지만 오고 복음으로 건너오지 못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해까지만 왔구나, 죽음까지 왔구나, 그 이상 건너오지 못한 모습. 두 번째, 우리 나중심 육중심의 자아의 휘둘림에 사는, 거기까지밖에 누리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만 거기밖에 오지 못한 내 모습, 내 나중심 육의 모습 하나라도 뽑아내 던지고 가면 사해를 온 보람이 있겠구나. 내 몸이 뜬들 사해 물에 떠 있다고 그게 무슨 체험이 되겠느냐. 죽은 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쿰란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쿰란이라는 곳은 쿰란 공동체라고 SNF파들, 그 공동체, 동굴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그 무리들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들은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하루 두 번씩 물로 정결케 한 의식 행했다고 하고, 물속에 들어가 씻고 나오는 거 하루 두 번씩.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 베껴 쓰는 거, 필사 하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SNF파는 주전 1세기경에 등장해서 주 2세기경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례는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들이 있으면서부터
물로서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세례가 그때 생겼다. 세례 요한이 그 쿰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세례를 전파하는 자가 된 사연을 거기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졌습니다. 주님과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왜 주전 1세기경에 생겼다가 주 2세기경에 이들은 사라졌을까? 왜 세례 요한은 거기서 나와서 세례를 주었을까? 왜 요한은 직분이 세례자였을까? 세례자 요한이었을까? 왜 요한은 세례를 주었을까? 세례 주는 자들이 1세기경에 등장해서 2세기경에 사라져 버렸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제 마음속에 정답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의 좀 어거지라고 할 정도만큼 고집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캐놓은 자를 가지고 대보고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기다리고 틀리면 이건 아니야. 그런 좀 못난 성격 같지만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건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역사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지나가니까 마음속에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자이죠. 왜 세례를 줬을까요? 세례 받으셨죠? 왜 받으셨죠? 우리는 이제 세례를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밥티조로 설명한다면 동사 밥티조로 설명한다면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밥티조라고 하는데 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뭘 해야 되죠? 장례 치러야죠. 죽은 시체 장례 안 치르면 썩어 냄새 나죠. 나란 존재는 죽었으니 장례 치릅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물에서 올라옴으로 이 일이 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왜 세례 줬을까요? 아시면서 말 안 하는 거죠. 아버지가 사인을 보냈거든. 세례 받는 자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자가 있어서 그걸 네가 보거든. 그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보거든. 그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라.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세례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세례 주고 세례 주고 세례 주고 하는데 지금 몇 줄째 뒤에 서서 오는 한 남자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는 순간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내 동생 뻘되는 그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압니다. 그래서 그 죽을 자 예수, 장래 지낼 자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 예수, 이분이 바로 그렇게 죽을 자요, 그렇게 장래 치를 자요, 그렇게 부활하실 자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예수 찾아낼 때까지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은 장면은 아시죠? 세례 주라. 제가 어떻게 세례 줍니까? 제가 받아야죠. 아니다, 네가 줘야 맞다. 왜 세례 주고 받아야 되죠? 이분이 바로 죽을 자, 이렇게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장례 치를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살 겁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은 아웃됩니다. 목이 잘려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 아웃, 구약은 퇴장, 이 신약 시대가 왔어. 이제 복음 시대가 왔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랬는데 이제 율법은 이제 바톤 넘겨라. 복음 앞으로 넘겨라. 이제 구약은 여기서 끝이다. 신약 시대 다리로 연결해서 이제는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역사에서 목 잘려서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 세례 주는 직분을 받은 자가 요한입니다. 목숨으로 세례 주었어요. 세례 받은 예수님 바로 그 죽음으로 그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구약에 기록되어지기를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려가실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항상 고난과 영광, 항상 죽음과 부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자가 됐다고 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품난 공동체에서 길러내시다가 예수님 등장하실 때 맞춰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내보내서 세례 주게 만들고 예수님 세례 줌으로 세례 직분 끝. 이제 더 이상 세례 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세례 주었으니까 이분은 죽을 자입니다. 부활할 자입니다. 증거하고 그걸로 끝내고 품난 공동체도 사라지고 필요 없고. 역사는 알고 보면 그래요. 제가 억지로 꽤 맞춘 게 아니고 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결론 하나를 위해서 존재시켰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하고 죽어도 됩니다. 그 한마디 끝내고 인생 끝나도 되는 겁니다. 더 살아가지고 이익 볼 자가 우리 중에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요. 죄나 더 짓지.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 빌라도 관청에서 심판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걸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그 길을 가 보셨겠죠. 제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그 길을 나무지고 힘들게 걸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숨가쁘게 올라가는 거하고 또 하나의 독생자 이삭과 같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숨가쁘게 기어서 쓰러지시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버랩 같이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친 주님의 그 힘드신 숨소리를 느끼듯이 이건 주일날 십자가에서 조금 나눌 내용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그런 주님을 성지순례라는 것이 저는 평소에 별거 아닌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 점들은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성지순례 갔으면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포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성지순례 왔다면 영원히 예수 안 믿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 믿을 게 뭐가 있는지요? 뭘 보고 예수를 믿냐? 신화와 같은 얘기, 전설, 미신, 우상숭배 곳곳에 미신이야. 기도 제목 소원 성취 만사형통 적어가지고 유적지마다 돌사에 끼어나고 까닥까닥 끼어나.
그 저하고 소원을 빌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지순례 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예수님 모르고 성지순례 왔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세계에서 모여든 날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다닌다는데 대단해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벽에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문 써가지고 돌에 끼워 넣고 하는 이런 모습들, 고린도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오늘까지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건을 하나를 못 벗고 있구나. 오늘까지 너희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을 덮어놓고 읽고 있구나.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를 기록하고 그리스도 하나를 계시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 하나를 빼고 오만 다른 가지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느냐. 수건이 덮여 있다 라고 하시더니만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 가면 그야말로 거대한 수건에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거기 가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서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거기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유대인들이 빨리 깨닫고 성지순례 한국의 주은혜 교회로 와야 돼요. 복음이 자기들을 타고 흘러서 저기 이방 땅 한국으로 펄쩍 뛰어가지고 상상도 못한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약이 성취되어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신기한 장면을 와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거에 가서 그런 소리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원형으로서 모형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주어졌던 거야 라는 우리가 규정의 중으로 너희들은 제대로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복음으로 원형이 완성된, 복음은 원형이잖아요. 저들은 모형이잖아요. 저들은 도구이고 우리는 본질을 받았는데 본질이 와서 도구를 설명할 때 너희들 예수 때문에 언약의 백성 됐잖아 라고 우리가 선포해 주는 걸 받아들여야 너희들은 가치가 매겨지는 거야. 너희들이 빨리 깨닫고 우리나라로 성지순례 와야 돼. 거룩하신 성령이 저 한국 땅으로 먼저 가셔서 한국의 교회를 만드셨구나. 이걸 와서 봐야지. 왜 우리가 니들한테 와야 되냐? 대학원생이 공부를 다 마쳤는데 유치원 교과 과정에 가서 또다시 공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 유치원 과정과 같은데. 그 성전터에 지나가면서 요한복음 2장 성전에 오신 하늘의 성전 예수님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 주님 오늘 여기 오시면 어떠실까? 오늘도 엎으실까 상을? 오늘도 노끈으로 채찍을 쳐서 짐승들을 내보내시듯이 그렇게 하실까? 오늘도 사람들을 몰아내실까? 역시 성전은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회복이 되는구나. 아무도 성전을 몰라요. 그냥 돌성전 그거 붙잡고 그냥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전, 성도 성전, 이미 성전은 멀리 달려가 있건만 돌성전을 지금도 붙잡고 그 성전 얘기하고 있으니 헤롯 대왕이 만든 그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없고 서쪽 벽 한 구퉁이 남아가 그거 붙잡고 통곡의 벽이라고. 왜 통곡의 벽이냐?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이쪽 벽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서 울더라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런 전설 같은 얘기는 하고 앉았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자꾸 길어질 것 같고
목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괜히 길게 앉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건 광야길을 걷는 거였는데 신명기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늘 뭐라 그랬거든요. 조금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얻어맞아 다 죽고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또 가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죽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광야 걷기를 하는데 회개가 됐어요. 내가 광야길을 걸었다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빨리 불평했을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 광야길을 40년 걸었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거 있죠. 하나님 독하시다 정말. 이 광야길을 40년을 끌고 돌아다니셨어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중심, 육중심, 물질중심 다 죽일 때까지 끌고 다니십니다.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려놓아지질 않아요. 제가 조금 살아봐도 목사 생활을 해봐도 안 내려놓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뭔고 생각해 보니 안 내려지는 줄이나 아냐?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내려지는구나 알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온전한 성화된 성골진골된 그런 순수한 영혼육이 완전히 성화된 그런 모습을 못 보시더라도 주님 저 이렇게 초안해요. 욕심이 여전하고 자존심 건드리면 지금도 화나고요. 기분 나빠요. 여전히 저는 나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깨트려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십자가 말씀 나눌 때 이 부분을 같이 연장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절기가 늘 결론 짓는 두 가지가 여기 성지순례에서도 역시 마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 너는 성지순례에서 뭘 했니? 뭘 봤니라고 한다면 두 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보았다기보다 주님이 제 역사였어요. 신구약 성경 역사였어요. 그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녔고, 두 번째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였죠. 통곡의 벽에 그렇게 운집해 있는 사람들, 나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아니,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미신스럽고요, 우상 숭배스럽고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이끄시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이고, 오늘 이렇게 그냥 시원찮은 성지순례 축복을 나눈다고 여러분 모여가지고 애쓰셨네요.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맙고요. 내일은 우리 금요기도에 저도 다 같이 올게 와서 목사님 말씀 받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는 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은혜 주셔서 보아진 것 조금인데 과장되이 전한 것 같습니다. 출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부분만, 그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이 될 만한 것들만 남겨두시고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란 것 고백한 채로 주님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기 삼아 주신, 우리를 거룩타 삼아 주신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들,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하늘 가족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